오늘 구정을 맞이하여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하면은 강남이 이렇게 제일 발전된 지역이죠. 굉장히 번화가인데, 근데 그 강남구에 그 구룡마을이라는 완전히 판자촌 하우스 같은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불이 났어요. 6시 28분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기를 느끼고 그렇게 해서 대피를 해서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가 봐요.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교회를 새로 보수를 했어요. 비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도 하고 나름 좀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좀 이렇게 손을 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교회 사택과 교회가 싹 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 속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다. 참 감사할 일인데, 거기에 세 사람이 이 불이 나는 걸 알고 다니면서 불이야 하면서 막 사람들을 깨웠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몸이 안 좋은 분도 계시고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택시기사 아저씨는 택시 일과를 마치고 오는 길에 불이 난 걸 보고 그렇게 불을 끄는, 또 이야기하는, 어떤 분은 소화기를 들고 막 끄는 그런 뉴스 내용들을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현장에 그렇게 불이 나면 굉장히 참 이렇게 안타깝지요. 다행히 재산 피해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사람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한번 보면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복음도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렇게 힘들다가 어느 날 불나가지고 갈 데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복음 모른다라면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저렇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저 죽었어도 영원한 그 지옥불 속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누가 끄집어내주고 싶고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현장에 실제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살려내는 그런 한 사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뭔가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여기에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이죠.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필리핀으로 갑니다. 그 필리핀에도 역시 천주교의 우상에 빠져 있는 그 속에 많은 재앙이 오는데 거기에 복음도 놓고 가요. 지난주에 모임을 했는데 모임과 또 내용을 이래 봤습니다. 그 구원의 길 종이 하나, 그리고 영어로 한글로 또 따갈로그로 이래갖고 적은 걸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집에 와서 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만은 누가 전해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전해주지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알고 있고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느냐?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진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맞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원치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진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제대로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이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 비밀들이 현장 속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에 초등 청소년 신학원 그런 중심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좀 와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도 많이 드는데 가야 되나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초롱초롱한 렘넌트들의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어린 렘넌트들이 새까만 얼굴에 눈만 초롱초롱 해가지고 목사님 두 분에게 파묻혀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이걸 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경남 초등 청소년 신학원에 와보니까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어렸을 때 들어가야지 커가지고는 좀 힘들더라. 이 아이들을 제대로 복음 듣도록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아프리카 살리는 중요한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래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은 해야 되지 않느냐. 복음 없어갖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 복음밖에 없는데 우리가 늘 듣고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저들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내전으로 또 가뭄으로 기근으로 엄청나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들이 복음 듣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은 가려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건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리셔야 돼요. 이 비밀을 구원의 길로 계속 누리고 이 비밀을 나의 복음으로 딱 만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을 가지지 못하여서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의 비밀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복음이 없고 현장도 복음이 없고 후대들은 더더구나 복음이 없고 전 세계는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라면은 이제는 진짜 마음먹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셔야 돼요. 이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는 사람이 없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는 앞선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복음, 전도, 선교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노예 속에 포로 속에 속국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복음 놓쳤습니다마는 전도 선교 놓쳤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 노예 포로 속국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할래?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게 이 복음 전할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기를 분명히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 계획이 맞다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누구를 통하여?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할 건데 안 하니까
노예로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굽에다가, 바벨론 아수르 나라에다가 포로로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니엘과 에스더 사람 같은 통하였어. 로마의 속국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아멘하고 여기에 도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24 보좌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셔야 돼요. 뭐냐? 여러분들이 정식기도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로 위에서 주시는 힘, 능력 공급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과 인도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식기도가 되면 진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무시기도가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정식기도로 무시기도로 집중기도로 24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럴 때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이럴 때에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해라? 기도 속에 들어가자. 24 보좌의 축복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 축복의 기도를 누린 한 사람 모세입니다. 한 명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이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잖아. 그럼 내 한 사람만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자, 이런 속에 먼저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 이스라엘은 지금 절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위기가 왔지만은 절대 위기가 왔는데 스스로 이렇게 위기를 만들어냈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고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열받았던지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싹 다 내가 진멸하고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큰 민족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안타깝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지금 아론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애굽의 흑암 문화인데 그것이 저들에게 이미 머릿속에 각인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은혜 잊어버리고 대신에 뭘 만들었냐? 금송아지.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우상숭배. 여러분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십계명 속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으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우상숭배. 자, 이 우상숭배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그 모세가 있을 때 했던 그 일이 지금은 없느냐? 똑같아요. 역사를 쭉 보면은 여기 애굽, 바벨론, 아수르, 로마 이 시대를 흘러가면서 계속 많으냐? 시대마다 이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강대국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우상숭배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나라마다 싹 다 멸망을 자초했는데 이건 모르고 계속 하는 거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마저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 있죠. 여기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만이 아니라 계속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여기 지금 광야에, 시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 싹 다 없애라 그렇게 말했는데 남겨뒀어요. 그 남겨둔 사람이 씨가 돼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그대로 섬기는 거 있죠. 아니 별로 오래 안 됐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별로 오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또 지나가니까 왕정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또 우상을 만들어 전 지역에 깔아버리네.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해가 합니다만은 왜?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근데 하나님만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누구의 전략인 거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사단의 고급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으로 야 나를 섬겨라, 그 대신에 뭘 만들어가고 섬겨라. 그래서 세계 곳곳마다 이 지금 사단이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어 난 거죠. 형상 우상을 만들든지 문화 우상을 만들든지 계속 우상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쏙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 있죠. 근데요, 사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은 문화는 남아있지만 싹 다 흑암 문화가 계속해서 있다라면 거기에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 사단은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저주하기를 원하고 재앙 속에, 멸망 속에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이 땅은 안타깝게도 사단의 전략 속에 빠져갖고 지금 멸망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고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가 알고 이 시대에 우상숭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나라는 지금 구정명절이라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합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조상 귀신을 섬기죠. 그것이 우리는 아주 좋은 전통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는 이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계속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있죠.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특히 언약을 가진 한 사람, 언약 가진 사람, 기도의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 아니더라고요. 한 명이 제대로 깨달으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이 조금 다수보다는 소수의 한 사람.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제자를 확립시키잖아요. 그리고 12제자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70인 중직자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 팔복산에 모여가지고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 있죠. 사람들은 웅성웅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 있으면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왜 안 전해주지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자리 잡고 딱 앉아 있으니까 그때서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의 모든 관심은 누구냐? 소수의 12제자. 그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고 이 땅을 떠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모두를 바꾸는 거 있죠. 하나님의 방법,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이 언약 잡고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특히 여호수아 10장에 연합전쟁이 일어납니다. 연합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날이 기웃기웃 저무는 속에 여호수아가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태양아 달아 멈춰라 라고 기도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보좌에서 역사해가지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그 속에서 나이 많은 85세 되는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붙잡고 있다. 그 땅 내가 정복하겠다. 보좌의 역사를 누린 이 갈렙이 그 헤브론 땅 확실하게 정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아시잖아요. 사네립이 18만 5천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사네립이 이렇게 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18만 5천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약 잡은 기도하는 한 사람 결국은 나라 살리잖아요. 한 명만 더 예를 듭시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사람과 싸웁니다. 그 싸움 속에 그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전혀 불이 안 내려오죠. 왜? 하나님이 막으면 못하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역사할지라도 하나님 막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물을 부었습니다. 여기 이제 온 천지가 이 재단이 축축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 보좌에서 불러서 응답해 가지고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보좌를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한 명만 제대로 깨달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일에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는 거 있죠.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 우리는 내 한 명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이때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어쩝니까? 이 백성들을 실컷 이끌어내갖고 여기서 죽이면 애굽 사람 뭘 하겠습니까? 언약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말씀하셨고 이 백성이 결국은 그 가나안 땅 준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 주셨다 아닙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있죠. 그 순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뜻을 돌이킨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세가 앉아 전후 정리를 싹 하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뜻을 돌이킨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걸 재확인합니다. 재확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 한 사람 기도. 모세가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생명책을 딱 근거로 내놔놓고 하나님 내 이름 생명책에
빼진다 할지라도 저 백성들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된다 아닙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잖아요. 자, 구원, 사죄, 용서 뭡니까? 이 지금 우리가 5가지 확신을 이야기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뭘 딱 알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갖고 저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한다. 승리. 우리가 늘 알고 있는 5가지 확신을 모세는 딱 붙잡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상황을 싹 제자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없구나.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 구렁마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불 속에 만약에 사람들이 죽어간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건데 우리가 그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멸망 속으로 들어간다라면 그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울부짖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면서 잔치하다가 잘 지냈는데 결국은 그의 마지막은 지옥에 가 있잖아요. 거기서 울부짖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 곁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저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형제만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 울부짖는 그 부자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듣고 우리가 뭐 하셔야 됩니까? 내 현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복음 듣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다. 지금 현장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 진짜 복음 없습니다. 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복음하는 오직 전도 선교하는 여기에 우리를 세워두셨고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8장 19장 소돔과 고모라 현장을 아시잖아요. 이 현장이 지금 곧 있으면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 롯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 살려라고 말했는데 전혀 영향을 못 주는 거 있죠. 왜? 복음도 모르고 전도 선교도 모르고 단지 아브라함 따라가지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사명 놓친 롯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겨우겨우 생명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현장 살려내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내가 10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 현장 속에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언약과 기도의 비밀이 있는 한 사람.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화. 이 비밀을 가지고 이걸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본 기도의 한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보좌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그리고 흑암을 완전히 결박시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굉장히 발전될 시대입니다. 영국은 남쪽에는 잉글랜드, 북쪽에는 스코틀랜드 이래 갖고 있었는데 그 북쪽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은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여왕이 굉장히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확실한 언약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 이러면서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집에 초청을 받아 왔어요. 친구를 초청해 놔놓고 이 지금 낙서가 보이지 않는 거 있죠. 친구가 어디 갔노? 우리 친구 낙서. 보니까 저 마당에 무릎을 꿇고 그 잉글랜드와 그 스코틀랜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메리 여왕이 중풍에 걸리고 그리고 핍박을 멈추고 그러면서 다시 영국이 제자를 돌아가는 그런 일. 여왕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낙서의 기도는, 저 한 사람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하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중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삶을 마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후대 살아나야 돼요. 정말 내가 기도하면은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삽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말씀 운동하면서, 집사님, 자녀 문제가 아니고 집사님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된다고. 남편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집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게요라고 하면서 사실은 잘 안 되는 거 있죠. 마음은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낙서처럼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 없다니까. 가정과 후대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 땅에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를 지금 시급히 회복시켜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지금 소멸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에 그 교회가 불타가지고 없어지는 듯이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어린이 사역자들 지부장들 모여서 줌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수련이 어떻게 했는가 그런 걸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확인하고 그러면서 지금 어린이 사회가 어떻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대 사역이 안 된다고 해요. 어린이 사역에 나름 열심히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 후대들이 없다. 후대 사역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대 사역 안 되면 교회는 앞으로 미래가 없죠. 더더구나 지금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짐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 이 현장은 우리 있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 현장에 지금 아무도 마음을 담고 기도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누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가서 답을 줘야 되는데 이걸 하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내 때문에 내 지역 현장이, 내 때문에 내 직장 현장이, 내 옆 현장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안 되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종종 제가 이야기하는 집사님, 옆 한국 정부에 계시는 집사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감사하게도 교회는 저 부산에 있지만은 이 지역에 업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두고 늘 기도합니다. 새벽에 와요.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요. 낮에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짬을 내서 또 현장을 돌더라고요. 운동 겸 현장을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같이 모여서 말씀 운동하고 있잖아요. 많은 증거 없어요. 하지만 그 본인은 힘을 얻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집사님 한 분 제대로 세워지니까 가문 싹 다 살았습니다. 자녀, 부모님 다 살았어요. 또 이분이 살아나니까 교회 가서도 낙심되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살리는 거 있죠. 저는 이런 사람과 같이 말씀 운동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타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내 한 사람쯤이 아니라 내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과 후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이 시대의 교회가 살고 우리 현장에 사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